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이 아버지여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며 그리고 환경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종의 입술을 감춰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0년 전에 헤어졌던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관계 회복은 죄를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관계 회복은 죄를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인간의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없었고 육신의 문제도 없었고 환경적인 문제도 없었고 여러 가지 아무 문제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눈에 보이게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면 관계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데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죠. 여호와를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왜 숨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들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져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죄로부터 오는 첫 번째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죄가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가 생길까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때부터 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부부 사이의 관계도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그 아담에게 물으시죠.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었을 때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범죄하기 전에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그들은 너무 사이가 좋은 사이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고요. 그리고 아담이 이제는 그 하와를 보면서 처음 말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말했을 그 아담의 첫 마디가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한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다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그것을 어떤 분은 하나님이 지었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동물들마다 이름을 다 짓는 거예요. 호랑이, 뭐 토끼, 닭, 병아리, 물론 우리말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했을까요? 보니까 모든 동물들이 쌍쌍이 다 오는데, 암수 쌍쌍이 다 오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 있는 존재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 혼자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그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모든 동물식물들이 이제 짝이 있고 쌍쌍이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만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외로움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채해서 만드신 여자가 누굽니까? 그 여자가 바로 하와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깨우고 나서 그 하와를 딱 발견하는 순간 한 말이, 첫 번째 말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다시 말하면 그만큼 그가 자기랑 비슷한 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모든 동물들은, 자기 앞에 지나가는 동물들은 짝이 있는데 자기만 홀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들고 일어나 보니까 여인이, 딱 아리따운 여인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나타났구나, 나와 똑같은 사람이. 그래 감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하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늘 같이 붙어 다녔던 그 하와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선악과 따먹었느냐 물으니까 그 돌변에서, 아담이 돌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여자가 따먹으라 그래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미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서로 그냥 아담은 복종시키려고 하고, 여인을 복종시키려고 하고, 여자는 또 그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남편을 사모한다 그랬죠? 남편을 사모할지니라. 사모한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종속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는 것도, 인간과의 관계가 금이 가는 것도 다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해서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에 회복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인간의 노력, 행위, 어떤 것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선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없이는,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이 바로 회개죠.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질 때 비로소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화목 제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보혈을 의지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온갖 것을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많은 헌신 봉사를 해도 주님의 보혈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믿고, 이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이제 정말 20년 만에 아주 가장 긴박한 지금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그 형 에사우와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0년 전에 원수가 되어서 그 형을 피해서,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다가 20년 만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고 있는데 보니까 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지금 마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수를 갚을 기회를 형이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이 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나름대로의 준비를, 대비책을 세웁니다. 대비책을 세우는데 먼저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7번이나 몸을 굽혀서 형에게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종으로 표현해요.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끝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이니이다, 자식들이니이다. 주의 종에게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14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님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라고 5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13절, 14절에 2번 나오고요. 또 15절에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기는 종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형을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준비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랬죠.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럽니다. 그래서 형을 위해서 많은 양떼와 소떼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모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죠. 형 앞에 자기 납작 엎드려서 7번이나 절하고요. 그리고 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종이라고 말하고 선물도 막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종들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식들 보내고 자기도 나중에 가고, 그러면서 형을 향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이 그 동생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지죠. 누그러져서 어느 정도로 누그러지느냐, 이제 끌어안고 웁니다.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형은, 동생 야곱은 형에게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라 그러고 자신은 종이라 그러는데 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형은 동생에게 내 동생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야곱은 무서워서 형님이라 소리도 못하고 그냥 주님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형은 따뜻하게 내 동생아 이러고 있어요.
완벽하게 형의 마음이 풀어졌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형은요 철저하게 이제 동생과의 관계를 푸는데요, 4절에 보면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8절과 9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동생아, 동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12절에도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에스코트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15절에도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해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 그 동생에 대한 마음이 다 완전히 누그러진 거예요. 처음에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원수를 갚으러 쫓아왔던 그 에서가 지금은 이제 동생에게 완전히 마음이 녹아서 동생을 자기 동생으로 대우해주고, 그 동생이 필요로 하는 것 있으면 다 채워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형이 바뀌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도대체 이 에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동생의 마음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동생과 이렇게 화해하게 되어진 것일까요? 야곱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했었던 그 일이 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얻었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분이엘이라고 지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분이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다, 이것이 분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형인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거기서 해결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형의 마음을 다 녹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이 야곱이 뇌물이 아니죠, 선물을 주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기 전에 벌써 에서는 야곱에게 쫓아와서 그를 끌어안고 웁니다. 입 맞추면서 울고 있어요. 누가 그 마음을 만지셨을까요?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야곱이, 사실 야곱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전에 20년 전에 형의 그 축복을 가르쳤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영적으로 볼 때 야곱을 장자로 삼으셨어요. 원래 육신적으로는 누가 장자였습니까? 에서가 장자였죠. 쌍둥이 몇 분 먼저 나와서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야곱을 장자로 삼으셨지만 그 부모는 이삭은 누굽니까?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머니와 모의를 해가지고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자기가 그 축복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도 잘못한 거예요. 속임의 죄, 거짓말의 죄, 그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외삼촌 라반도 탐욕이 있었지만 사실 야곱도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의 문제가 여전히 갖고 있었던 그 상황을 풀지 못하고 지금까지 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야복강가에서 이제는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지금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그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풀어지면 다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이거 문제 있으니까 해결하려고 하고 저거 문제 있으니까 저거 해결하려고 하고 온갖 걸 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결국은 다른 것들도 풀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새 이름을 얻었고 그런 가운데서 형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새롭게 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혔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풀린다면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풀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요, 야곱이 돌아오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 이것이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지금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20년 전에 그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자수성가해서 금이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형을 만나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모든 과정이 누구의 은혜였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저에게, 야곱 자신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린 모든 부귀 이런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10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형님께 드릴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재물이 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를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마음을 풀어주신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은혜일까요?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형 앞에서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야복강의 은혜입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 보고 새 이름을 얻고 그러고 나서 그의 마음이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 생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에서 은혜, 감사, 사랑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입에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 형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형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범사에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배하는 야곱이 나옵니다. 예배하는 야곱이 나오는데 본문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제단을 쌓았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는요, 입술로도 물론 당연히 표현하는 것이지만 또한 예배로 표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냥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처럼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꼭 교회에 나와서 어떤 형식과 절차를 갖춘 그런 예배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감사가 있으면 입술로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3편 23절에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예배는요, 단순히 감사의 표현뿐이 아닙니다. 감사의 표현만 한 것이 야곱의 예배가 아니라 야곱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행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야곱이 서원했던 적이 있었죠. 언제 서원했습니까? 그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여기 야곱이 서원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고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랬는데 지금 형과의 문제도 이제 풀어지고 아버지 집을 만날 때만 남았잖아요. 평안히 만날 그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한 고백이 있죠. 그렇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읽은 본문 20절에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즉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전에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어떤 이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렐로에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고백한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고백이 바로 이전에 창세기 28장 21절에 서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게 서원했던 것을 지금 야곱이 그대로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데 우리가 그것을 예배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바로 서원을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서원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약속을 지켜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이 말씀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들 자신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왔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만날 때 그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 해결하면 되고, 다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 지켜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너무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지키지 못하고 또 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씻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묶였던 관계들 또 문제들 다 해결함 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